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45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1장 45절 성가대님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아멘. 이 시간에 성가대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우리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시고 믿음다운 믿음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가시다.
이 시간에는 예레미야 51장 4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철로역정을 출발합니다. 이제 처음부터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우리가 잘 한번 살펴보시면서,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이 철로역정을 읽고 이번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읽는데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아요. 이 철로역정을 보면 구원론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진짜 구원받을 사람이냐, 또 사람의 심리가 나옵니다. 마음이 나옵니다. 진짜와 가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철로역정을 우리가 쭉 따라가면서 나는 어떤 인물에 가까운가, 그리고 나는 지금 신앙생활이 올바른가 잘못됐는가, 이걸 우리가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철로역정을 쓴 사람이 누구냐면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에요. 이분은 1628년에 영국에서 태어나서 1688년까지 사신 분으로 작가이면서 평신도 설교사예요. 신학을 공부한 게 아니라 평신도면서 전도하고 설교하신 분이에요. 이 존 버년이 살았던 시대를 우리가 흔히 뭐라고 부르느냐, 청교도 시대라고 합니다. 이 당시 영국에서는 순수한 신앙생활을 하려는 사람들을 영국의 국교에서 탄압을 했어요. 박해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메이플라워호라는 배를 타고 102명이 1620년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떠나죠. 이 사람들이 정착한 곳이 미국이에요.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생기게 된 거예요. 이런 박해 가운데서 순수한 복음을 전하던 존 버년은 당연히 박해를 당하죠. 붙잡혀가지고 12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근데 말 한마디만 하면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어요. 내가 앞으로는 절대로 전도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 한마디만 하면 감옥에서 풀어주겠다고 그러는데 존 버년은 12년 동안 감옥살이를 합니다. 그런데 존 버년이 12년 동안 감옥살이를 한 것이 헛되지 않은 것이, 1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면서 쓴 책이 바로 철로역정이에요. 이 철로역정이 처음 출판된 때가 1678년인데 이 책이 나오자마자 사람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그러다가 이 책이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때가 언제냐, 1895년입니다. 캐나다 출신의 선교사인 제임스 게일이라는 분이 영어로 된 철로역정과 중국어로 번역된 철로역정을 갖다 앞에다 놓고 자기 부인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선교할 때 자기 말을 통역해주는 우리 한국 사람하고 이렇게 해서 셋이서 철로역정을 번역을 시작했어요. 이때만 해도 성경도 아직 번역이 안 됐어요. 여러분, 우리 흔히 말하는 쪽복음이라고 그러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일부분만 이렇게 번역이 됐고 성경은 다 번역이 되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성경보다 먼저 번역된 책이 뭐냐? 철로역정입니다. 당시 제임스 게일이라는 선교사는 철로역정을 갖다가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서 옆에 그림을 좀 그려넣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당시 제물포에서 그림을 그리며 생계를 유지하던 풍속화가인 기산 김중근 씨라고 있어요. 이분에게 내가 그림값 줄 테니까 이 내용 좀 그림으로 그려달라. 그래가지고 그림을 그 철로역정 옆에다가 그려넣었어요. 거기에 주인공들이 갓 쓰고 나옵니다. 갓 쓰고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이 기산 김중근 씨가 한국 최초의 기독교 미술가가 됐어요. 그렇게 해서 1895년에 철로역정이 우리말로 번역이 됩니다. 이렇게 탄생한 철로역정을 읽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 중에 유명한 사람을 들라면 여러분 잘 아시는 민족대표 33인 중에 한 분이신 길선주 목사님이 철로역정을 읽고서 변화됐어요.
또 몇 년 뒤에 우리나라가 일본에 의해서 기울어져 갈 때, 지금도 경제를 갖다가 탄압을 하고 있죠. 일본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기울어져 가고 있을 때 기울어져 가는 나라를 살리겠다고 젊은이들이 독립운동을 벌써 시작했어요. 그때 이 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힌 젊은이들이 몇 명이 있었는데, 이 젊은이들이 갇혀있는 한성 감옥에 누군가가 성경책과 그 번역된 성경책과 철로역정 우리말 번역본을 갖다가 넣어주었어요. 그래서 감옥에서 그 넣어준 성경책과 철로역정을 읽고 청년들이 깊은 감동을 받아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 사람 중에, 그 젊은이들 중에 유명한 두 사람이 있어요. 월남 이상재 선생님과 초대 건국 대통령이신 이승만 박사님이 한성 감옥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철로역정은 이렇게 영향력이 큰 책이에요. 이제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 이 철로역정을 따라가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바른 구원관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성결교단에 유명한 부흥 강사가 한 분 있어요. 누구냐면 아시는 분 계실 거예요. 이성공 목사님이에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철로역정으로 부흥회를 하셨어요. 철로역정으로. 이게 제가 이분 녹음한 걸 갖다가 받아가지고 여러분 한번 쭉 들려드리려고 했는데 지금하고는 맞지 않아요. 말도 무슨 말인가 요즘하고 잘 안 맞아서 알아듣지도 못하겠고, 네. 요즘에는 이창훈 목사 설교가 알아듣기 쉽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들려드리려다가 취소했습니다. 또 침례교 목사님이신 스펄전 목사님은요, 철로역정을 100번 이상을 읽었어요. 100번 이상. 그래서 이분이 자주 말씀하시기를 내 혈관에는 철로역정의 피가 흐른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분의 설교집을 제가 읽어보면 곳곳에 철로역정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철로역정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양한 성격이 나와요. 다양한 신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야기를 쫓아가면서 나는 여기서 누구에 속하는가, 이걸 한번 살펴보고, 나는 지금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올바로 가고 있는가, 이거 역시도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서론은 이 정도로 하고, 이제부터 주인공인 크리스천이라는 사람이 천국으로 가는 길에서 겪은 일들을 기록한 철로역정을 우리 같이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이게 몇 시간 하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준비된 건 한 5시간인데 아마 10회가 넘을 것 같아요. 근데 참 준비하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고 있고 제 자신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이 철로역정의 주인공은 크리스천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복장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처음부터 크리스천이 아니에요. 원래 이름이 뭐냐면, 원래 이름은 은혜를 모름이에요. 이름이 은혜를 모름. 근데 여러분, 처음부터 이 사람이 크리스천이라고 나오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순례자로 나와요. 여러분, 이 철로역정은 대화로 되어 있습니다. 대화체로. 그래서 순례자로 이름이 나와요. 그러니까 중간에 크리스천으로 바뀌어요. 언제 바뀌는가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사람이 원래 이름은 은혜를 모름인데, 은혜를 모를 때에는 자기 등 뒤에 있는 이 짐을 인식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장차 멸망받을 도시에서 아무 불편함 없이, 아무 두려움 없이 살았어요. 그냥 즐겁게 살면 되지 뭐, 편하게 살면 되지 뭐, 그러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 은혜를 모르니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자기의 그 짐의 무게를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마을이 장차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할 거라는 걸 깨닫고 두려워하면서 어찌할꼬 그러면서 탄식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렇게 한 영혼이 영적으로 눈이 열릴 때 가장 먼저 인식하는 것이 뭐냐 하면 죄예요. 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자기의 죄 때문에 어찌할꼬 탄식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다. 두려운 마음으로 말씀드리지만 아직 신앙생활 시작하지 않은 거예요. 신앙생활은 자기 죄에 대한 탄식으로 시작합니다. 천루역정이 이렇게 주인공이 영적으로 깨어나는 장면으로 시작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가 이렇게 자기의 죄를 인식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두려움을 가지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아직 믿음을 시작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꾸 다른 사람의 죄만 봐요. 다른 사람의 잘못만 봐요.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는 변명하고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는 눈을 감아요. 아직 시작하지 않은 거죠. 여기서 보면 이 주인공이 허름한 옷을 입고 있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내 어떤 행위와 내 어떤 공로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누더기를 입고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옷을 갈아입혀 주십니다. 여러분, 내 자신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교회 나가준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교회 예배자리 채워준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영적으로 깨어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천국으로 가는 순례의 길을 아직 출발도 안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주인공인 순례자는 자기의 죄를 인식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두려움을 가지지만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냐? 지금 나에게 두려움이 있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만한 능력이나 어떤 행위나 공로가 내게 없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영적으로 깨어나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나 신앙생활에서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나는 우리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야,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 뭘 좀 해놓고 자기 알아달라고 하는 사람, 영적으로 깨어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성경은 이런 사람을 뭐라 그럽니까? 맹인. 그런데 오늘 천루역정의 첫 장면에서 주인공은 어찌할꼬라고 탄식하고 있어요. 왜 탄식하냐면 내가 지금 영적으로 깨어났어요. 내 죄짐이 있는 것도 알아요. 이 도시가 멸망받을 것도 알아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몰라요. 일단 나에게 무거운 죄짐이 있다는 걸 깨달은 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예요. 이 깨달음이 없으면 천국으로 가는 순례의 길을 떠날 수 없어요.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무거운 죄악의 짐이 매달려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하고 취미 삼아 또 마음의 위로 삼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뭡니까? 죄 문제 해결이에요. 구원의 문제 해결이에요. 그런데 다른 문제에 정신을 다 다른 문제. 이런 사람은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의 뜻과 상관이 없는 불법을 행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크죠. 그런데 이 천루역정에 나오는 주인공의 손에 보세요. 오른손에 성경이 들려져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이 성경을 갖다가 들을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절대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주인공은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 등에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자기의 죄의 짐을 느끼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시체 위에다가 무거운 짐 올려놓으면 시체가 비명 질러요, 안 질러요? 안 질러요. 죽었기 때문에. 살아있으면 비명 질러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살아있으면 여러분들이 짊어지고 있는 죄 때문에 비명 질러요.
주님이 죄짐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비명 질러요. 근데 비명을 안 지른다는 것은 죽어 있다는 거예요. 강팍한 사람은 자기 죄의 무게를 느끼지 못합니다. 자기 죄의 무게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회개를 못합니다. 진정한 믿음의 삶이 시작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 죄의 무게를 느끼고 그 죄의 무게로 인하여 울부짖으며 회개하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자기 죄 때문에 울부짖은 그런 경험이 없다. 죄송합니다. 천국으로 출발도 못한 거예요. 천국.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서 나 자신에게 한번 물어봐야 돼요. 나는 지금 천국으로 가는 순례의 길을 출발은 했는가? 출발은 했는가? 여기 나오는 이 주인공은 참담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서 식구들에게 지금 나는 고통스러워요. 내 짊어진 죄짐과 이 도시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할 것을 알기 때문에 고민이 많아요. 근데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식구들한테는 얘기도 못해요. 그런데 참다 이 사람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식구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간혹 이 철로역정을 비판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 철로역정이 종착지인 천국으로 떠날 때 혼자 가잖아요. 아내와 아이들을 놔두고 혼자 가요. 그래서 이렇게 비판합니다. 이 철로역정은 지나치게 개인 구원만을 강조하고 있다. 이 사람은 철로역정을 끝까지 안 읽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철로역정은 1부와 2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부는 철로역정에서 크리스찬이 천국에 들어가는 걸로 끝나요. 2부는 뭐냐? 자기 남편이, 자기 아버지가 천국을 향해서 떠난 후에 가족들이 후회를 해요. 남편이랑 같이 떠날 걸 그랬나? 아버지랑 같이 갈 걸 그랬나? 후회가 돼요. 성령이 역사하신 거죠. 그래서 마침내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아버지가 천국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여러분, 크리스찬의 아내가 이름이 뭐냐면 여기서 크리스티아나로 나와요. 이 크리스티아나가 네 아들 마태, 사무엘, 요셉, 야고보를 데리고 남편인 크리스찬이 지나갔던 길을 따라갑니다. 이게 2부예요. 그래서 마침내 온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죠. 알고 보면 철로역정은요, 적극적으로 가족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실수하는 게 이거예요. 우리 가족이 전부 한꺼번에 동시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일은 거의 희박해요. 네. 언제가 될지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족 중에서 누군가가 먼저 믿음의 길을 가야 남은 가족들도 그 믿음의 길을 따라갈 거 아닙니까? 주인공은 여기서는 아직 크리스천이 아닌데 순례자로 나오는데, 이 순례자는 처음에는 가족들에게 자기의 괴로움을 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말해도 못 알아먹으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깨지 않은 사람에게 영적인 거 아무리 얘기해봐야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얘기를 합니다. 여보, 얘들아, 이 도시가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멸망하고 잿더미가 된대요. 이 얘기예요. 우리가 빨리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발견하지 않으면 나는 물론 내 아내와 내 아이들도 다 죽게 되니 큰일 아니야. 근데 이 심판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모르겠어. 얘기를 해요. 이 말을 듣고는 가족들이 깜짝 놀래요. 순례자가 하는 말을 믿어서 깜짝 놀란 게 아니라, 아이고, 우리 남편이, 우리 아버지가 마침내 미쳤네. 놀래요. 마침내 미쳤다. 네. 여러분, 이 장면 기억하시죠? 롯이 소돔성에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신다는 것을 갖다가 예비사위들에게 얘기했더니 예비사위들이 어떤 반응을 보여요? 농담한다. 농담한다. 그런 거예요.
아직 영적으로 깨지 못한 순례자의 가족은요, 하나님의 심판의 위험을 몰라요. 그래서 이 순례자의 가족들은 이 순례자가 미쳤다고 생각해서 잠 좀 재우면 괜찮아지겠지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잠을 자라고 해요. 근데 순례자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너무 무섭고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밤새 한숨도 못 자면서 고통스러워하다가 순례자는 다시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얘기를 또 꺼내요. 그러니까 이 순례자의 가족들은 야, 우리가 너무 다 들어줘서 그런 것 같아. 우리 한번 거칠게 대해보자. 그래가지고 순례자가 심판 얘기만 하면 무시해요. 그 다음에 비웃어요. 아이 좀 제발 그런 소리 좀 하지 마시라고 막 윽박질러요. 여러분, 여기 보면 이 순례자처럼 영적으로 먼저 깨어난 사람은 아직 영적으로 깨어나지 못한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고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깨우고 싶어요. 그래서 예수 믿자고, 우리 하나님 믿어야 된다고,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얘기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깬 사람이 영적으로 깨지 않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얘기했을 때 돌아오는 반응이 뭐예요? 오해를 해요. 바보 취급해요. 미친 사람 취급해요. 그래서 순례자는 혼자 고통스러워하면서 들판에서 어떻게 해요?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어찌할꼬 하나님 좀 살려주십시오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여전히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순례자는 들에서 혼자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탄식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사람들은 탄식하는 게 정상입니다. 탄식하는 게. 내가 탄식하지 않으면 누가 탄식해요? 답답해서 성령님이 탄식해요. 내가 탄식해야죠. 그런데 자기 힘으로는 죄를 해결할 방법도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방법도 없어요. 이렇게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죄를 해결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을 뭐라 그러냐? 영적으로 낮아진다 이렇게 얘기해요. 겸손해진다고 얘기해요. 이렇게 영적으로 낮아지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의 방법이 있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지난 주일날 예복은 입으셨습니까? 라고 말씀드렸죠.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이 하나님이 주시는 예복보다 더 좋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예복을 안 입어요. 내게 더 좋다는 거예요. 내 방법으로 사는 게 더 좋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바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구원의 방법으로 다른 대안들을 제시합니다. 착하게 살면 되지 뭐. 묵상을 깊이 하면 되지 뭐. 공부 많이 하면 되지 뭐. 돈 많이 벌면 되지 뭐. 이런 대안들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 다음에 만나는 전도자가 제시하는 길을 안 가요. 순종 안 해요. 왜? 자기의 길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 주인공 크리스찬은 고통스러워요. 여기 이제 제가 이 조각물을 자주 보여드릴 텐데 지금 계획은 이 철로역정이 다 끝나면 여러분들 모시고 여기를 한번 가려고 해요. 가평에 있는 이동원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세운 필그림 하우스라는 곳인데 철로역정의 과정을 이 조각물로 다 만들어 놨어요. 2부까지. 이걸 갖다가 자주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같이 한번 갈 겁니다. 이 크리스천 옆에 있는 사람이 전도자예요.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이 전도자 옆으로 순례자 옆으로 전도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다가와서 왜 울고 있냐고 물어봐요. 당신 왜 여기서 울고 있습니까? 이 순례자가 대답하기를 선생님 제가 성경을 보니까 저는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다고 말을 하고 있고 죽은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만 한다고 하는데 저는 죽기도 싫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는 더더욱 싫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자 전도자가 물어요. 왜 그렇게 죽기가 싫습니까? 그랬더니 순례자가 이렇게 대답하죠. 제가 죽는 게 무서워가 아니에요. 제가 죽는 게 무서워서가 아니라 제 등에 있는 이 무거운 짐이 저를 무덤보다 더 낮은 곳으로 빠지게 할까, 그게 무서워서 그렇습니다. 저는 감옥 생활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인데 그거보다 더 무서운 형벌을 제가 어찌 감당하겠습니까? 저는 그 생각만 하면 자꾸 눈물이 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전도자가 물어요. 근데 왜 여기 멍하니 서 있냐고. 그러니까 순례자가 내가 무서워서 뭔가를 해야 되겠는데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내가 모릅니다. 그러자 전도자가 이 순례자에게 양가죽으로 만든 두루마리를 하나 주는데 그 두루마리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줄친 것만 보겠습니다. 시작.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마태복음 3장 7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 적혀 있어요. 그래 이 글을 읽은 순례자가 전도자에게 저도 임박한 진노를 피하고 싶은데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 전도자가 한쪽을 가리키면서 저쪽으로 똑바로 가면 좁은 문이 나오는데 그 좁은 문을 두드리면 누군가 나와서 당신이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알려줄 겁니다. 이렇게 알려줘요. 여기 나오는 전도자가 누굴까요? 이 전도자가 복음 사역자를 뜻합니다. 처음에는 이 전도자가 순례자에게 이것저것 묻습니다. 왜 그러냐면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이 순례자가 진짜 영적으로 깨어있는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알아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는 사람에게 무슨 성경적인 권고를 하거나 성경적인 지시를 하잖아요. 기분 나쁘다고 시험 들어요. 아무한테나 권고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한테나 지시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례자의 영적인 상태를 이 전도자가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확인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장차 올 진노를 피해서 떠나라 그래요. 그래서 어디로 떠났냐고 물었더니 좁은 문으로 가래요. 근데 이 순례자는 좁은 문이 안 보여요. 대충 방향은 알겠는데 좁은 문이 안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좁은 문 그러는데 과연 좁은 문이 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냥 살아요. 이 순례자가 좁은 문이 잘 보이질 않는다 그러니까 이 전도자가 다시 얘기하기를 저기 빛이 보이지 않느냐, 빛을 따라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대단한 성경 지식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성경 지식 많이 없어도 돼요. 저와 여러분은 빛과 어둠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빛만 따라가면 돼요.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빛일까 어둠일까? 내가 이렇게 마음먹는 것이 빛일까 어둠일까?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빛일까 어둠일까? 알아요, 여러분은. 그러면 빛을 따라가면 돼요. 에이, 이것쯤이야. 어둠을 따라가면 여러분 절대 좁은 문으로 못 갑니다. 구분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 빛을 따라가면 좁은 문을 만나요. 그럼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전도자는 아직 순례자의 등 뒤에 있는 무거운 짐을 어떻게 하면 벗을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 아직 안 해요. 왜? 아직은 이 얘기를 받아들일 영적인 수준이 안 돼요. 그냥 단지 뭐라고 그래요? 빛만 따라가라. 빛. 돈 빌리는 빛 말고요. 빛나는 빛. 빛 따라가라. 빛. 왜냐하면 그 얘기 왜 하냐면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빛의 자녀가 되라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어떻게 알아 그러냐면 간혹 그런 사람 있잖아요. 얼마나 빌려서 빛을 져야 빛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런 빛 아니에요.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빛. 그죠? 우리는 뭐가 빛이고 뭐가 어둠인지 알잖아요. 요즘에는 전도를 하면서 사람들이 너무 쉽게 죄 용서받았다 그래요. 하나님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당신의 죄가 다 용서받았어요. 영적인 각성이 없는데 그 죄 때문에 울부짖음이 없는데도 다 용서받았대요.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뭐래요?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이제 천국 갑니다. 이렇게 선포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깨어짐이 없이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자기가 하나님 자녀가 됐대요. 예배 안 드리면서. 예배 드리지 않으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래요. 자기 구원받았대요. 누가 종교가 뭐냐 그러면 예배 안 드리면서 기독교래요. 자기 천국 간대요. 이런 거짓말에 자기도 속고 남도 속여요. 또 어떤 사람들은 찬양 집회나 대중 집회에서 그 열광적인 그 분위기에 휩싸여가지고 자기가 굉장히 믿음이 있는 줄 알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영적인 깨어짐이 없이는 구원 못 받습니다. 언젠가 한 번은 반드시 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경험을 해야 돼요. 이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스운 거예요. 이것이 없으니까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가 우스운 거예요.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 이런 가짜에 속아가지고 자기는 천국 가는 줄 아는데 나중에 다 거기서 어떻게 해요? 딴 길로 가버려요. 여기 나오는 전도자는 순례자의 영적인 상태를 봐가면서 영적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례자는 전도자가 가르쳐준 방향을 향해서 귀를 막고 생명, 생명, 영원한 생명 외치면서 달려갑니다. 이 모습을 저쪽에서 이 순례자의 가족들이 봤어요. 그래가지고 막 어디 가냐고 빨리 집으로 돌아오라고 막 소리를 칩니다. 그러나 순례자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빛나는 광채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순례자의 뛰어가는 모습을 보고 동네 사람들이 그래요. 당신 미쳤냐고 비웃어요. 또 어떤 사람은 당신 그러다 큰일 난다고 그렇게 소리쳐요. 어떤 사람은 가족들 고생 좀 그만 시키고 빨리 돌아오라고 소리칩니다. 그러나 순례자는 빛을 향하여 가야 된다는 전도자의 말에 신속하게 어떡합니까? 순례의 길을 출발합니다. 그만큼 이 순례자는 자기 죄의 짐을 벗는 일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구원의 문제가 절박했어요.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죄의 짐을 벗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구원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구원의 문제가 절박하지 않은 사람들의 귀에는 이런저런 다른 소리들이 들려요. 그러다가 정작 신앙생활의 본질인 구원의 문제나 복음의 문제가 아닌 엉뚱한 일로 인해서 주저앉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순례의 길을 떠나는 순례자의 발목을 제일 먼저 잡은 게 누구예요? 아직 영적으로 깨어나지 않은 가족이에요. 가족이 제일 먼저 발목을 잡아요. 그런데 이렇게 순례의 길을 떠나는 이 순례자의 발목을 잡는 이 순례자의 가족들은 이 순례자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발 좀 이상한 짓 그만하고 빨리 돌아오라고 소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험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그런데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이 말씀을 갖다가 악용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식을 떨어뜨려 놓고 식구들을 떨어뜨려 놓고 만나지도 못하게 해요.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아버지와 어머니나 또 아들이나 딸은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에요. 집 나가서 따로 사는 거 옳지 않아요. 예?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에요. 그렇지만 이 말씀이 뭐냐면 그 가족 때문에 내 신앙이 흔들릴 정도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그 가족으로 하여금 우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족 때문에 신앙을 떠납니다. 순례자는 돌아오라고 부르는 가족들의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손으로 귀를 막았어요. 즉 순례자는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자기가 연약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가족들이 자기를 부르고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면 마음이 약해서 돌아갈까, 다시 돌아갈까. 예? 생명, 생명, 영원한 생명을 외치면서 빛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이것은 순례자가 영원한 생명의 중요성과 자신이 순례의 길을 떠나야 되는 이유를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다가 내가 이 길을 왜 가는지를 까먹을 때가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그것 때문에 순례의 길을 중단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교회에서 무시당하는 것 같아서, 아무개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재미가 없어서, 헌금을 강요하는 것 같아서, 뭐 이런 등등으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중단합니다. 여러분, 그런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안 돼요. 나는 생명, 생명,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향해서 달려가야 돼요. 오늘 우리는 구원의 문제나 복음의 문제가 아닌 엉뚱한 일로 시험에 들어 신앙생활을 중단한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영원한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이 길을 가고 있는, 내가 왜 이 길을 가고 있는지 그 이유를 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예배 참석해 줄게, 내가 교회 나가 줄게,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엉뚱한 것 때문에 중단하는 거예요. 악한 마귀는 우리 주변에 있는 영적으로 깨어나지 못한 사람들을 이용해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동원해서 천국으로 가는 순례자의 길을 중단시키려고 아주 온 힘을 다하고 있어요. 여기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 눈을 가리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향하여 귀를 가리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들 보고 그런 소리 듣다 보면 마귀에게 기회를 주게 돼요. 이런 방해문에게 귀를 열고 눈을 열면 점점 내 속에서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감동이 점점 없어져요. 나중에는 비참한 멸망에 이르게 되는 거죠. 자, 저와 여러분은 눈과 귀를 세상에 빼앗기지 말고 오늘 본문에 나온,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이 순례자처럼 생명, 생명, 영원한 생명을 외치면서 천국을 향하여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것을 중단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반주 준비해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을 담아 찬송가 284장을 우리 같이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반주해 주세요.
기도하실 때 주여 내 안에도 영적인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셔서 영적인 깨어짐이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울부짖지 못한 사람들 죄가 느껴지게 하시고 죄가 깨달아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으로 출발하는 수의 길을 출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다운 믿음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천국의 역정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천국으로 가는 순례의 길을 우리가 함께 아버지 하나님께 나눌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지 않으면서 믿음다운 믿음이 아니면서 아버지 하나님여 그렇게 내가 천국 갈 수 있다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나를 속이지 말게 하시고 또 나의 하나님을 속이지 말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과 대하는 진정한 회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적인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아니면 나의 죄를 해결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는 하나님이 중요하고 나에게는 예배가 중요하고 구원받는 일이 중요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이 삼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믿음다운 믿음으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적인 깨달음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전도 영적인 과정을 따라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한 믿음다운 믿음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세상한 교회 성도들 가운데 구원받지 못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살다가는 이 세상에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전부 다 빼앗기지 말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어디 하나님이 부르셔도 천국 갈 수 있는 구원을 준비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어디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 많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 우리 육체 건강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건강 주셔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겠다고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예수 이름으로 질병을 몰아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요 내 인생도 하나님의 것이요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으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할 때에 나의 육체를 괴롭히는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불법적으로 들어온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고통도 떠나갈지어다. 통증도 떠나갈지어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임할지어다.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이웃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사 성령님의 은혜로 영적인 깨어짐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직 죄의 무게를 느끼지 못한 사람들은 죄의 무게를 느끼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그 순례의 길을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